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로 9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9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수아 4장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함께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의로움이 되신
제 방에 조그마한 물고기가 있는데요. 물고기가 조금만 크면 회를 먹어도 될 정도 조그매요. 근데 그 물고기가 들어온 이후로 어항 물이 좀 탁해졌어요. 그래서 왠가 하고 봤더니 얘네들이 안에 있는 모래를 먹었다가 뱉고 먹었다가 뱉어요. 그래서 이제 모래에 있는 걸 이렇게 이제 핥아 먹겠죠. 뭐가 붙어 있는 걸 먹겠죠. 근데 이상한 걸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방금 전에 자기가 먹고 뱉었는데 그걸 또 먹어요. 방금 전에 먹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뱉었잖아요. 근데 그 모래를 똑같은 걸 또 먹어요. 그래서 얘가 방금 전에 먹은 걸 방금 전에 먹고 뱉었는데 왜 이걸 또 먹지? 그리고 한번 인터넷을 봤더니 물고기 IQ가 0.4래요. 0.4. 그래서 2초만 되면 다 잊어버린대요. 자기가 뭘 했는지. 그러니까 방금 전에 먹은 걸 잊어버리니까 또 먹는 거예요. 이 물고기보다 조금 더 IQ가 좋은 게 닭이에요. 닭이 0.7이래요. 0.7. 여러분, 닭이 가끔 이렇게 물을 탁 먹고 고개를 딱 들고 하늘을 쳐다봐요. 왜 하늘을 쳐다봐요? 물 마셨으니까 잘 넘어가라고? 그것도 되는데 이제 우스운 얘기니까 왜 이렇게 물을 먹고 닭이 왜 이렇게 쳐다보냐? IQ가 0.7이니까 물을 딱 먹고 고개를 이렇게 들었다가 내가 지금 뭘 먹었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그죠? 방금 전에 먹은 걸 또 먹어요.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기억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어 하고 잊어버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어떻게든지 기억하려고 막 노트에 써놓고 컴퓨터에 써놓고 그러면서 기억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기억해야 될 일, 우리가 겪은 일들을 우리의 후손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일들이 있을 때는 거기에다가 기념관을 세우거나 기념비를 세워서 옛날 100년 전에, 200년 전에, 50년 전에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좀 기억해라. 그날을 기념하라. 이렇게 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관을 세우게 돼요. 나라마다 대표적인 기념비가 있어요. 미국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요. 이건 1886년 미국의 독립을 기념해서 프랑스에서 만들어서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손 위에 높이 들려져 있는 이 횃불, 자유의 횃불을 바라볼 때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상징이 자유구나, 자유를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구나 라는 것을 후손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어요.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 때 거기에 만국 박람회라고 하는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 프랑스 독립 100년을 기념해서 열리는 행사날 이 프랑스 에펠탑이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 나라의 독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져요.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 바셈이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이 박물관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 그때 600만 명이 죽었는데요. 어른들이 450만 명, 어린 아이들이 150만 명이 무차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의 옷, 안경, 의복,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썼던 가스통, 가스실,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 자유를 찾았는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야드바셈이라는 기념관, 박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수원에 가면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1919년 4월 15일 일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학살된 제암리 사람들의 믿음과 나라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죠. 천안에는 독립기념관이 있고요. 용산에 가면 전쟁 기념관이 있고요. 거제에만 가도 포로 수용소 기념관이 있어요. 이게 다 왜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나라에, 우리나라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그 후손들이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사람은 기억의 동물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69년 됐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위에서는 전쟁이 시작되는 그날 전쟁이 시작되는 줄도 모르고 첫 예배를 드려 시작된 교회가 우리 충무중앙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6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새성전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몇 주 후면 새성전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넜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요단강에 세워진 기념비, 하나님이 세우라 명령하셔서 세웠던 기념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는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기념비 가운데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기념비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단강에 세워진 기념비와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각각 돌 12개씩을 가지고 세워진 총 24개로 세워진 두 장소에 세워진 기념비는 이스라엘의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기념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다하지 않고 고생하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에 서게 됐어요. 이제 그 고생을 멈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강. 그런데 이 요단강이 그 도착했을 시기가 하필이면 볼이 추수할 때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추수할 시기에 이들이 지금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요, 요단강이 되게 좁아요. 아, 이게 요단강이야? 동네에 있는 그냥 냇가 같아요, 냇가. 그래서 조금 수영 잘하시는 분들은 한 10번 이렇게 확 휘저으면 금방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강. 여기 어떻게 200만 명 이걸 지나갔다 그러냐 그래요. 근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는 이와 같지 않았다는 거죠.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현재의 지형과 많이 달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할 요단강 그 앞에서는요, 평소에 강폭이 30m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기철이 되고 추수 때가 돼가지고 우기철이 되면 비가 많이 와요. 그럼 물이 막 넘쳐가지고 넘실대기 시작하는데 넘실대는 물이 가장 많을 때, 이때는요 그 강폭이 1.6km에서 2km 정도까지 늘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고생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 앞에 딱 섰는데 하필이면 그 요단강의 폭이 가장 넓을 때, 물이 가장 많이 차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 오고 장마 났을 때 막 흘러가는 물 보셨지요? 막 별개다 떠내려가면서 물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고생 끝났다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 앞에 섰는데 가장 두려운 요단강이 그들 앞에 서 있었어요. 30m 정도 되는 평소의 강이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가장 건너기 어려운 물이 가장 많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을 건넜습니까? 못 건넜습니까? 건넜습니다. 건너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런데 건너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건너가는 요단강에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고 요단강에 있는 돌 12개를 취하여 길갈에 갖다 놓고 길갈에 또 다른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2개의 기념비를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적으로 건넜으면, 얼마나 감사함으로 건넜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에 12개의 돌을 가지고 하나의 기념비를, 길갈에 또 다른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강을 어떻게 건넜느냐 하는 거죠. 오늘 8절 말씀 봤더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는 얘기는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들어가라. 요단에 들어가라.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그런데 요단에 들어서라 하는 때가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때예요. 물이 계속 세게 흘러가고 막 있는 그때인데 그 물가에 서거든 들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건너려면 물이 좀 약해지거나 아니면 물이 좀 없을 때 건너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건널 수 없는 넓은 폭의 강물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멈추지를 않았는데 들어서라는 거예요. 가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13절 말씀 봤더니 들어서면 물이 끊어지고 쌓여지리라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요. 과학은 먼저 보고요 본 다음에 믿어요. 이게 과학이에요. 근데 믿음은요 먼저 믿고 나중에 봐요. 이게 믿음이에요. 과학은요 물이 없어진 다음에 건너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물이 없어지지 않아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눈,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거기에 들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서면, 믿음으로 들어서면 그때서야 물이 갈라지고 그때서야 기적적으로 건너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믿음의 길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쪽 길로 가야 되는 것 알지만 주저주저하거나 결정하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계십니까? 참 이게 믿음의 길인 줄 알고 이 길로 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길인 걸 알면서도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눈에 보이는 정말 노도와 같이 흘러가는 그러한 강물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시는 일들이 계십니까? 야, 그거 끝난 다음에 가야지. 멈춘 다음에 가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지라 여러분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 좌우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들어서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서야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갈라진 다음에 들어간다고 하지 말고 갈라지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들어서면 거기에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들어서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들어서요. 그러니까 물이 멈추고 갈라졌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상태에서 강 가운데에 서 있어요. 그리고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 강 중앙에 서서 있어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무거운데요.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고요. 만나 항아리와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 무거운 거를 들고 제사장들이 버텨야 했어요. 언제 물이 다시 합쳐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었고요.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건너가야 하는 시간 동안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물 가운데에 서 있어야 했어요.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었어요. 교회의 지도자요, 목회자들의 사명은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백성들이 물에 휩쓸려 가거나 세상의 세파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도록 믿음과 기도로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어떠한 흔들린 사람, 어떤 물에 빠진 사람이 와도 그들을 건져줄 수 있도록 굳게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굳게 버티고 서 있는 게 어려워요. 그죠? 쉽지가 않아요. 같은 인간이고요. 같이 연약하잖아요. 때문에 여러분은
목회자를 위해서 목사님이 굳건하게 굳게 서서 우리가 그 땅을 다 건너갈 때까지 지키고 버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힘주시고 지혜 달라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기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힘이 나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힘써서 버텨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참 은혜 받은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나폴레옹 때 이야기예요. 나폴레옹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 최고의 전성기 때 나폴레옹이 그만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 말이 투두둑거리면서 나폴레옹을 들어 올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한 병사가 자기 말을 타고 얼른 가서 그 말을 붙잡아 왔어요. 그리고 그 말의 끈을 나폴레옹에게 전달해 주는데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맙네 대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맙네 대위.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온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대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아무런 직급도 없는 가장 하찮은 병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 고맙네 대위 하고 말을 하니까 자기는 대위의 훈련도 받지 않았고 대위의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담대하게 대위들이 있는 막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병졸의 옷을 입고 대담하게 대위의 옷을 갈아입어요. 누가 말했어요? 나폴레옹이 말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그 어떤 장교들보다도 자격이 없는 내가, 아무런 준비와 훈련도 없던 내가 나폴레옹의 말 한마디로 대위가 됐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나폴레옹과 군대를 섬기는 대위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 있는 목사도, 민목사도 뭐 잘나가지고 여러분보다 뭐가 나아서 더 좋아서 하나님의 종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이야 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부족하죠. 연약한 것이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격이 없는 자가 목사가 되어 서 있기 때문에 그 자격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내게 주신 언약궤를 굳게 메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세워져 있는 굳건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자격이 있어서 받았나요? 뭔가를 잘해서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격이 없는데도 부르셨어요. 잘한 것이 없는데도 구원의 아들로 불러주셔서 자기 아들 삼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요,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시고 자격이 없는 나를 직분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 삼아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다면요, 여러분 있는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내게 주신 직분의 자리, 내게 주신 봉사와 헌신의 자리,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굳게 서서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와 헌신의 자리,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의 자리에 굳게 서서 우리 69년 된 충무중앙교회를 앞으로 더 발전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단강을 굳건하게 세서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후에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 다음에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3절에 보니까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금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는 요단강에 있는 다 건너왔는데 12지파의 대표들을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돌 12개를 취하여 가서 들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구절을 보면요,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갖고 왔는데 이 가져온 돌을 가지고 요단강에 굳게 서 있는 제사장 발밑에 돌 12개로 기념비를 쌓고, 제사장 발밑에서 가지고 온 다른 돌들은 가지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또 다른 12개의 돌로 만들어진 기념비를 쌓으라는 거예요. 총 2군데에 24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길갈에 있는 기념비는 볼 때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갈라 우리 백성을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기념의 돌이니라. 그리고 그 돌이 어디에 또 있어요? 요단강 안에도 또 있느니라. 그런데 이상한 건 요단강에 있는 돌은요, 기념비를 쌓아놨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이 다 건너간 걸 보고 그들이 건너서 마지막에 길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요단강가의 언덕에 발을 딱 닿는 순간 물이 예전처럼 다시 흘러버려요. 물이 흘러버리는 순간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 세워진 12개의 돌로 세워진 기념비는 물속에 잠겨버려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념관이나 기념비는 사람이 잘 보이는 데 두는 거예요. 왜? 보고 기억해야 되니까. 저게 뭡니까? 이걸 보고 기억해야 되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세워져 있는 12개의 돌은요, 물속에 잠겨요. 보이지를 않게 되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물속에 흘러가는 요단 강물에 알면서도 12개의 돌로 만든 기념비를 세우셨느냐는 거죠. 2가지만 살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뭐가 죽어요? 나의 옛사람. 12개의 돌을 12개의 지파의 대표들이 가지고 거기다가 세워요. 12개의 돌은 이 12지파를 의미하고 12지파의 대표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해요. 결국 12개의 돌이 거기에 쌓여서 물속에 잠겼다는 건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요단 강물에 잠겼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잠기면 살 수 있어요? 죽어요?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요단 강물에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이 물속에 잠기게 하셨다는 것은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옛사람의 모습은 죽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이 강을 건너서 새 땅, 새 가나안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 새 땅으로 들어갈 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옛 모습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요단 강물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적을 볼 때는 감사했지만 기적이 사라지면 곧 불평하고 원망했던,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죄악들의 모습을 가지고는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이 잠기는 걸 알면서도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돌 12개의 기념비를 세워 주셨던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살아요. 하나님의 새 성전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씻김받고 죽음받는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새 성전에 들어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이 죽어야 돼. 그죠? 옛 사람이 죽어야 돼. 69년의 교회 역사,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의 삶 동안에 내 마음에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도 있지만 나쁜 기억으로 남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나갔던 감사의 기억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불충했던 그러한 모습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그 모습을 가지고서는 새 성전에 합당하지 않아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다툼과 아픔으로 살아왔던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때문에 이제 새 성전에 들어가기 전 69년 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성전으로 옮겨지고 이 성전은 무너져 없어지게 될 텐데,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의 새 성전에 들어가기에 부끄러운 옛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성전에 그 옛 모습을 묻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 성전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새 땅에 합당하지 못해요. 두 번째, 하나만 더 봅니다. 한 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모세 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아주 닮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금방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하는 말이 있는데 반대로 해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요, 그리고 은혜는 물에 새겨요. 그러다 보니까 받은 은혜는 강물 흘러가듯이 흘러가서 다 잊어버리고요, 받았던 상처는 마음의 신비에다가 써놨다가 죽을 때까지 못 잊어버린다고 해요.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얼마나 큰 죄를 몇 번이나 지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무조건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자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내 돌비에 자꾸 새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용서했는데 나는 다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고 어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새 성전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 지은 것이 내 힘으로 한 것입니까? 내가 일조했다고 말합니까? 나의 힘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69년 전 이 성전을 세웠을 때와 마찬가지로 새 성전을 지으시기까지의 모든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억울하고 힘든 일들 때문에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배반하는 자들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도, 자기를 따르겠다는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던 자들도 다 용서하셨어요. 묻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해요.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기념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 이까지 오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기념비를 오직 그분께 드릴 때 그 기념비가 영광의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어요. 제자들은 어찌 이것을 허비하느냐 하고 분개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리라 하고 기념해 주셨어요. 이 여인의 헌신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아름다운 기념비가 되어 알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에 아름다운 기념비가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69년 된 충무중앙교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사람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이 충무중앙교회를 위해 여러분은 어떤 기념비를 세우셨습니까?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억하고 감사할 만한 아름다운 기념비를 세우셨습니까? 내가 죽어 땅속에 묻히고 나서라도 그 후대의 후손들이 그분은, 그 어른은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기억할 만한 기념비가 있으십니까? 이제 새성전 입당을 앞두고 우리는 새로운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요단강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강에서 12개의 새 돌을 취하여 메고 올라가요. 그리고 길갈 땅에 12개의 돌을 두어 보이지 않는 요단강에 묻힌 12개의 돌 기념비를 생각하며 기념하는 기념비를 길갈에 세워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어떤 기념비를 세웠는지를 하나님은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새로운 돌을 메고 새로운 성전으로 올라가는 지점에 서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주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역사의 기념비를 써내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그 옛사람의 모습을 69년의 역사된 이 성전에 묻어버리고 70년 차 새로 시작되는 새 성전에는 새 사람의 모습을 가서 새 기념비를 써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69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나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고자 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 69년의 역사의 성전 속에 묻어버리고 70년 새롭게 시작하는 새 성전의 역사에 들어갔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영광의 기념비만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그 이름이 기억되고 전파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념비를 세우는 성도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 갈라진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은 12개의 돌을 세워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습니다. 물이 곧 차저면 없어져 버리고 보이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0년 광야 동안 있었던 불평, 불만, 원망과 다툼과 싸움,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죽어져야지만 새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69년의 역사 동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오는 최근의 몇 년 동안 하나님, 혹시라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다툼이나 싸움이나 하나님의 새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다 죽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요단강가 은혜의 강물에 다 던져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 땅, 새 성전에 들어갈 만한 가기에 합당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최선을 다해 정말 길이 기억될 만한, 하나님의 영원히 기억하실 만한 그런 기념비를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충무중앙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